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를 알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나타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셈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를 잠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다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7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해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만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그 비유 자체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따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대충 이 비유, 각 해당하는 밭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동시에 이렇게 쉬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이 비유 안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을 하는데 네 번째 밭의 경우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앞에 이미 세 번의 밭의 경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씀이 들어갔지만 그 말씀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허비되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한 비유 안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존재하고 각기 그 내용들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유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밭의 종류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밭은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경우의 밭이었죠. 길에 뿌려지게 되었는데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9절에 씨는 천국 말씀이고 먹어버린 새는 악한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는데 뿌려졌는데 사단이 천국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아예 가로채버려서 처음부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이죠. 이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처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는 그 싹이 타버려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뜻을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금방 말씀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밭의 경우는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처음 누군가에게 뿌려졌을 때, 누군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이 기쁘고 마치 자라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환경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밭의 경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가시가 말씀의 씨보다 더 빨리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분명히 씨앗이 제대로 뿌려져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나고 다른 것도 특별히 그 밭의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씨가 더 빨리 자라나다 보니까 가시가 더 빨리 자라나다 보니까 이 씨에게 갈 영양분을 가시가 다 가로채서 결국에는 시들어버리게 되는 이 경우. 근데 여기서 가시가 더 빨리 자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신앙이 커가는 속도보다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훨씬 더 커서 이 말씀의 성장, 신앙의 성장보다 이것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 앞선 세 가지 밭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밭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한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사단이고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이 환경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오면서 크게 작게 혹은 한 가지만 혹은 세 가지 모두를 이미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 기간이 짧았던 적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이 유혹에 휩쓸려서 고민하고 또 넘어졌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이런 내용이라고 딱 던져주시기만 해도 우리가 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 그래, 나도 이런 요소 때문에 넘어졌었지.
그래서 사실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4개의 밭 가운데 3개의 밭 경우처럼 실패율이 어떻게 됩니까? 75%가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이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낭비되고 사장되어질 확률이 75%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율만 놓고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야, 이 씨가 뭐냐면 천국 말씀이야. 근데 이 천국 말씀을 지금 누가 전하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가르칠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전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천국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 천국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4번 중에 3번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비유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 사역들이 허무한 거 아닌가? 그냥 시간과 정년의 낭비인 거 아닌가?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씨를 받을 이 사람들의 밭의 그 환경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밭의 영향이 너무 커서 결국에 그 씨앗이 제대로 열매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세상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것을 제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비유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고작 4번 중에 1번밖에는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굳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 없죠. 우리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땅에 그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4번 중에 3번은 실패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반대로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비유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일들을 행하는 동안에 큰 위로와 소망받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비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바로 마지막 4번째 밭, 좋은 땅을 향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좋은 땅인지 알 수 있느냐? 평소에 밭을 잘 갈아놓고 퇴비도 충분히 뿌려놓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나서야 저 밭이 좋은 밭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밭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결실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에게로 오셨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환영받습니까?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거부는 예수님 시대 때만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복음을 거절하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공교롭게도 약 75%의 비율로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얼마 되느냐 그러면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자랑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4분의 3이 안 믿는다는 얘기죠. 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한 복음이 항상 이 정도 비율로 거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솔깃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결국은 거절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깐 흥미를 보였다가도 결국에는 거절을 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의 의미를 들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되어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어서 깨달아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셨던 그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드러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좋은 땅이로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누구도 함부로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반전이 뭐냐면 그 좋은 땅이 보여주는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밭은 앞서 지나갔던 그 앞에 세 가지 밭에서 허비되어졌던 75%가 그냥 낭비되어졌어. 그러니까 그 낭비되어졌던 것만큼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허비되어진 것을 이 좋은 땅에서 보충을 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100개를 뿌려서 75개가 낭비가 되고 25개에서만 씨가 제대로 자랐다고 한다면 이 씨를 통해서 앞에 세 가지 밭에서 허비되어진 것들을 보충하려면 이 밭이 몇 배만 열매를 거두면 됩니까? 그렇죠. 4배만 거두면 충분하죠. 주님께서 뿌린 씨앗만큼 그 씨앗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사람의 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도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파되었던 그 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예수를 죽이자고 작정했었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과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씨가 나머지 앞에서 허비되었던 그 75%를 메꾸고도 남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제자들의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의 눈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눈앞에서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가 자신들 당대, 자신들 눈앞에 나의 헌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 시대에 그들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거두고 그 거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올 한 해가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4분의 3이 지나간 이 시점에 과연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셈해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결실들이 있습니까? 내가 100개의 씨를 이 땅에 뿌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복음의 씨앗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위한, 내 자녀들에게, 내 환경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100가지를 이 땅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만큼 걷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만큼 내가 이 정도를 거뒀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과연 몇 분이나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작년 초부터 이루어졌던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래도 올해는 이 팬데믹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져서 올해 안에는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해를 맞이했지만 이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분명히 전보다는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대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년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보다는 불안함들이 더 크고 또 우리의 기대만큼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절망감으로 어쩌면 이 시간들을 더 많이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개개인의 삶, 우리 한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우리가 아직도 통과하고 있고 이 어려움들이 언제쯤이면 개선될 그런 기미,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보였던 것, 그 중에 75%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본 것만 같은 것이 바로 올해까지의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과연 이제 4분의 1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나머지는 기간 동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바로 이런 우리의 의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4분의 1이 결코 4분의 3 우리가 인생에서 허비되어졌다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정도가 아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고 그 좋은 밭에서는 사람마다 그 씨앗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분명히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단이나 환난이나 박해 혹은 세상의 염리, 재리, 유혹 이것들을 거부하는 사람, 이것들을 거절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도 교회도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혹은 그 한 해 동안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세물하는 그 시점에 왔을 때 결국 이것을 이루어냈느냐 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그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따지는 것들은 결국 세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재정적으로, 얼만큼 건강히, 얼만큼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결국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기대치에 얼마만큼 내가 이뤄냈느냐 하는 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와 사회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개선하기를 원하는 환경적인 요인들 또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내년에 뭔가 내가 준비한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겠어. 내년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내년에 이걸 도전할 수 있겠어. 이걸 이룰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결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실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외에 우리 삶에 결실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과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더 숙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을, 이 상황을 통과하기조차 버겁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결실이지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나만큼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결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서 지나간 4분의 3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살면서 남아있는 시간과 내년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답답함이 있으나 그 혼란스러움과 답답함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으니, 머리를 조아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만 매어 달릴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큰 결실이요, 그 순간에 거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100배, 60배, 30배. 그 앞에 우리가 세부 손가락으로 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이나 손해봤어 하는 것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세상의 명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탐스러운 기쁨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100배, 60배, 30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 삶이 풍성하고 내 통장이 풍성해지면 지나간 고통, 어려움 그런 것쯤 내가 충분히 다 잊어버리고 통장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윤택한 내 삶을 바라보며 자랑할 수도 있고 만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로 우리 삶의 결실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의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또 환경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만 결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도 풍성하게 채우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결실도 맺고 그런 삶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것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의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에는 지금은 좀 잠시 말씀 힘을 내는 듯 같아도 금방 다 타버리고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그토록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허락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궁핍하여져서 내가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이 100배, 60배, 30배 결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큼 결실을 맺었느냐 하는 거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실이고, 우리가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고 바로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 좋은 땅들에게만 허락되어진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의 결실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세상의 결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주는 기쁨을 맛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